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손전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풍요의 신, 즉 바알이죠. 그 바알을 극렬히 섬기고 있는 바로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꿈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와 심판의 증거가 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 그 가뭄을 끝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기간을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호하고 숨겨 놓았던 엘리야를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아가 그 아합과 맞서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이었다면 이 18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기죽어 그리고 주눅들어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맞서며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있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나타나고 있는 그 장의 내용이자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 1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절대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 한탄하고 숨어서 그저 대충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또 세상의 백성도 아니고 그 얼추 그냥 비슷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이 영적인 암흑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그늘에 가려서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 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아합도 섬기고 있었던 그 오바댜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동정이 가지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참 기다리고만 있는 한 그 백성 오바댜를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에게도 엘리야가 나타나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너가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종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간접적이지만 함께하고 있는 시간,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시며 숨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그 대결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시대 가운데에 당당하게 그 시대와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참으로 살아계신 여전히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당당히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앞세워 그 아합에게로 나아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합에게로 당당히 나아가고 엘리야를 앞세워 당당히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함으로 영적인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백성들이 했을까는 명확하지요. 영적인 암흑기에 말씀의 기근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바알 숭배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입다 한들 쓸모가 없다, 이렇게 가뭄으로 우리를 죽게 하고 있으니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쓸모없고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기근으로 나타나 그 시대를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해진다고 해서, 기근이 오랜 시간으로 계속된다고 해서, 그리고 살기가 너무나 각박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내팽개쳐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과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각박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두셨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 바알을 완전히 심판하고 아세라를 참으로 심판하며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엘리야를 앞세우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길 보니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엘리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길 가운데서 오바댜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3절 이후로 쭉 이 15절 되길 때까지 나타납니다만 중간중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인 내가 지금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오베다 너는 빨리 네 주가 되는 네가 섬기고 있는 아합에게 가서 여기에 엘리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오바다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숨기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왜 나를 죽이십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죠. 15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본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토록 찾았으나 못 찾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이제는 그 아합이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바댜를 보내서 아합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완전히 반전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숨기시는 엘리야였다가 이제는 스스로 당당하게 아합에게로 나아가는 엘리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 아합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잡혀서 끌려와서 아합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아합을 찾아 당당히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습은 바로 이 나라와 이 상황은,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아합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아합을 만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또한 그를 만나 그 어디에서 그를 만나느냐 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기근도 마찬가지죠. 17장 1절을 가보면 이 기근이 일어날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7장 1절을 가보면 수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근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많은 날이 지나고 1절을 보면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내가 이제 가뭄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는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때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18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지 아합이 주권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기근도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에 아합을 만나러 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는 구원자로 혹은 때로는 심판자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 악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지금에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지멋대로 행동하며 자기가 마치 세상을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저들이 주권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였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참으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악의 특세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그 악한 세력에 질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은 그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스스로 자기를 당당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악한 것에 눌려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바댜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당당히 나타난다, 하나님이 당당히 나타난다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오바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랜 기간에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악의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타난다 한들, 엘리야가 이제 나타난다 한들 이 시대 가운데 뭐를 할 수 있을까? 또 숨어버리면 그냥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분투하며 살았지만 결국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당당히 아합에게 나아갈 것이다. 네 목숨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당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자기를 스스로 당당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근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당당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분투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당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꼭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주눅들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어두운 시대에 당당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그 모든 견디기 힘든 것들을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리고 힘을 얻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둡고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